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또 중간사 강의가 시작이 됐고 이제 39페이지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정리를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중간사 역사에 대한 중요성, 정말 이거는 많이 강조하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세계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거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90% 이상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확인을, 그죠? 그래야지 이 말씀을 맡고 있는 종들인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 말에 대한 확증도 없고 확신도 없고 어떻게 그 말을 전합니까? 그리고 주인이 우리에게 하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하면 어떻게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는 이해를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게 믿음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가 확신과 확증을 가지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아멘하고 그것이 확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실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육하 원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역사적인 측면은 한 10몇 년 전부터 계속 혼자서 책을 읽고 주석을 읽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다가 말도 못한 그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증인에 대한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랬다 하고 딱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 중간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특별 계시가 멈춰진 시대였기 때문에, 그죠? 특별 계시는 없어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중간기 시대에 일어나는 사실로 성취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공부하셔야 돼요. 종말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다니엘서를 모르고 종말론을 공부한다는 거는 무천년설은 괜찮아요. 무천년설은 대부분 다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2장도 그렇고 7장도 그렇고 8장도 그렇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냥 무천년설에게는 다니엘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기설은 달라요. 무천년주의자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이레네우스라든가 라틴티우스 같은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들의 글들을 보면 다니엘서 7장을 해석할 때 작은 뿔을 종말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로 봤어요. 이레네우스라든가 라틴티우스라든가 이러한 초대교회 교부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저는 전천년을 그냥 누구한테 배워서 그렇하더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배웠으면 책을 보는 거예요, 책을. 책을 보셔야 돼요, 책을 목사님들이. 역사적인 책을 보고 양서들을 보면서 어떻게 교회사 시간 동안에 종말론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역사적 전천년설로서의 확신을 갖게 된 거는 저도 예수 믿고 30년 동안 무천년이었어요. 무천년이 뭔지도 모르고 전천년 아예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딱 좋은 스승 만나서 정리하고 나서 객관적인 차원으로 보니까 역시 전천년설이 제 보는 견해는 성경을 더 깊게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그 종말론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은 또 뭐라 하는데 우리나라의 박형용 박사님하고 박은선 박사님이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들 말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들 말하시면 안 된다. 우리 고신대 같은 경우에는 한정근 교수님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로 있었는데 공격을 많이 받은 거 제가 알아요. 저는 군신에서 공부를 안 하고 서울에서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싸울 만한 게 아니에요. 역사적 전천년, 무천년 싸우면 주님의 몸을 자해가는 거예요. 서로 주님의 몸을 자르는 거예요. 그런 죄들은 절대 지면 안 돼요, 목사님들은. 겸손하게 두 가지를 같이 배워보세요. 근데 이제 역사적 전천년은 공부해보세요. 제일 혼란스러운 게 역사적 전천년. 그거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어제 제가 강의했던 내용은 중간기 이전의 바벨론 역사 잠깐 제가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는 참 중요합니다.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그 바사제국 시대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 그러니까 230년, 20년, 30년 정도 되는 그 도표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제가 윤곽은 다 잡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공부하시면 되게 성경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안 보신 분들은 좀 그런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하나님이 또 감동 주시면 제가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그 바사제국을 보면서 바사제국이 중간 정도 들어올 때 중간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말라기 이후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어제 좀 다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 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전 역사가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성경에 있는 나라 이름이라던가 외국 사람 이름 하면 최소한 그 사람이 그 나라가 어떻고 그 지역이 어떤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 제국은 분명히 다니엘서 8장에도 숫 염소로 나오잖아요. 그죠? 숫 염소로 나오고 수장하고 헬라하고 메데바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큰 뿔이 나오는데 그게 알렉산더를 말하는 거고,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나왔다? 그게 저 네 사람들이에요. 그 프톨레미하고 카산데르,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이 사람들이라고요. 이건 중간기 시대에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의 계시를 볼 때는 주전 538년이니까 저때 일어난 거하고 계산해 보세요. 200년 정도 후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게 되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제 쭉 내려오다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기억나시죠? 그죠? 이 사람에 집중을 해야 돼요. 다니엘서 8장과 11장은. 이 사람이 얼마나 못된 짓 한 거 알죠? 예루살렘 들어가서. 자, 이게 어제까지 강의한 거예요. 오늘은 이제 4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마카비 혁명을 우선 F로 큰 제목을 제가 달아놓고 소제목 1번에 보면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마카비 혁명이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사 12권 6장 1절에 보면은 안티오코스 4세의 탄압이 극심할 때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도 있지만 조상들의 율법을 충실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해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핍박에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나님도 버리고 율법도 버리고 했지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니엘에서 다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이.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게 순교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순교적인 신앙과 각오를 가지고 저항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유대 지방의 모다시라고 하는 지방, 어떤 책에는 모데인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는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뭐 큰 문제는 안 돼요. 모다시를 모데인이라고 말하는 책들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사는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요하네스와 시메온, 아사모니오스의 아들이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누구의 아들, 그죠? 이런 족보 의식이 참 투철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사모나이오스를 하스모니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의 하스모니아의 이름을 따라서 하스모니아 왕가 뒤에 보면은 이제 시므온 다음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힐카노스 때부터는 이제 하스모니아 왕가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요하립 계열의 제사장이었는데 예루살렘의 토박이었어요. 근데 이 마타디아스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한과 시몬과 유다와 엘르아살과 요나단, 요 딱 4명이에요. 요셉부터 고대사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지금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중간사의 하이라이트가 돼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 앞에서 예루살렘이 약탈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온갖 그냥 더러운 짓을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죽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불명예스럽게 사는 일보다는 차라리 나는 율법을 지키다가 죽는 길이 낫겠다고 이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마타디아스의 한거가 나오는데,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임명한 관리들을 모다이 마을로 보내요. 각 도시마다 보내서 이제 그 유명한 사람들,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회유합니다. 너가 신상의 우상을 숭배해라. 그러면 항상 리더자가 꼭 거꾸러지면 그 밑에 사람들 다 따라오는 거 알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그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도시에 와서 제사장인 마타디아스에게 왕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너 살고 싶으면 너도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물 드리고 제우스에게 절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타디아스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뭐 안 하면 죽인다고 협박했겠죠. 그죠? 제사장으로서 난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하겠다고. 왜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리 중에서 반역 같은 사람. 그래가지고 우상에 절을 했어요. 그때 마타디아스가 그 자리에서 칼을 빼가지고 목을 딱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보낸 관리들도 죽여버렸어요. 자, 일이 벌어졌지요. 그 당시에 유대는 그 셀류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아니에요. 그죠? 그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 군대가 여러분 땅덩어리 보세요. 땅덩어리. 이 덩어리에서 예루살렘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요거. 비교가 되겠냐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안티오코스 4세가 관리와 군사들을 보냅니다. 근데 알고 이제 피난하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산쪽으로. 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회의를 합니다.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우상에 숭배해라. 싫다. 그래가지고 이제 싸우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시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날 딱 싸우러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칼을 잡질 않아. 그 안식을 어기니까. 그래서 1000명 정도가 죽고 말았어요. 살아나는 사람은 도망을 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마타디아스가 전략을 바꿉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안식일에도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겠다. 그때 이제 방향을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타디아스가 자기 아들들 5명하고 자기를 따라왔던 그 하시딤이라고 하는 말은 경건하게 사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마타디아스를 중심으로 그룹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밤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우상 섬기는 사람 동족이라도 죽이고, 시리아 군대도 죽이고, 이런 이제 전쟁이 이제 혁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한 1년 정도 이 무리를 이끌다가 마타디아스가 나이가 들어서 몸져 눕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0페이지 보면 밑에 아들들로 벌써 유언을 한번 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의 관습을 지키고 사멸할 위험에 처한 우리 고유의 정부 형태를 회복하여라. 죽기 전에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율법을 어긴 사람들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거라. 모든 폭력과 강요와 굴복하지 말아라. 필요하다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도 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신다면 결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의 용감한 행동을 칭찬하시며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우리 고유의 관습을 지킬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실 것이다. 비록 육신은 유한하고 죽기 마련이지만 우리의 업적이 기록됨으로써 우리의 정신은 불멸하게 될 것이다. 시몬이 사례가 깊으니 그를 아버지처럼 모시고 그의 충고를 따르도록 하라. 마카비는 용맹스럽고 강하니 군대의 지휘자가 될 것이다. 그는 우리 민족이 당한 것을 보복해 줄 것이며 적들을 무찌를 것이다. 의롭고 신앙심 깊은 사람들을 영입하여 그들의 힘을 키우도록 하여라. 보세요. 아버지로서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하는 유언을 보시라고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다니엘서에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 그룹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이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8장에. 11장에. 정말, 그런데 이제 중간사를 연구하다 보면은요, 곧 이런 때가 와요. 와, 대단한 사람. 네? 곧 이런 때가 와서 유대가 한 100년 동안 시리아를 물리치고 그 영토를 다윗 시대처럼 회복을 합니다. 잠깐. 근데 이제 마지막 때 가면은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당파 싸움. 바리새파 사두개파 싸움 때문에 아작이 납니다. 교훈받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중간기 시대의 역사가 흘러간 그 공부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타디아스는 1년간 무력 항쟁을 이끌다가 죽어요. 그 다음에 마타디 사후에는 그의 유언대로 망치질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마카비라는 뜻이에요. 이게 별명이에요. 이 사람을 가진 셋째 아들 유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마카비 한 거에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유다 마카비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는 혁명이 시작돼요. 공식 혁명이 시작이 돼서 이제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다니엘이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을 더럽힐 것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 더럽히는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도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이 어디냐? 다니엘서 11장 32절 35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렸다. 32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타디아스 이 5 아들과 그 하시딘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죽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 이 순교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종말론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네? 계속 모든 게 좋을 것만 같지. 참. 종교다원주의가 이제는 판을 치기 시작하고요. 네? 뭡니까? 차별금지법이 영국은 통과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머지 않아요. 통과가 되면 목사들은 복음 외치다가 감옥 가서 죽을 각오 하고 이제 앞에 사역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 종말론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귓등으로도 안 들어. 역사를 보세요. 지금 이 세상 흘러가는 역사를 보시라고요. 영국 아세요? 동성애 죄다 그러면 그 목사는 300만 원 벌금 내야 되고 몇 번 하면 감옥 가요. 지금 오늘날 현실이. 그게 32절이 그 내용이고, 그래서 에피파네스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숭배와 헬레니즘에 동참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동그라미 까만 1번에 보면 타락시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목숨. 이야 참.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대 신사참배 아시죠? 그 목숨 안 버리려고.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목숨 버렸잖아요. 이게요 시대마다 다 나타나요. 다니엘 시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하다가 풀무불 들어갔죠?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역사는 항상 위험한 고비고비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세를 하나님이 테스트합니다. 자, 마지막 때는 성도들을 훈련을 잘 시키세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복받고, 그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참. 그러니 그런 목사 밑에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몇십 년 교회 다녀봤자 뭐가 유익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어요? 솔직한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이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적부치 욕심, 자기 필요. 그 목사님들의 잘못이에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강요함으로써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러한 박해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은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바로 마타디아스의 아들들의 그룹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리아를 이기고, 이제 과정들이 참 재밌어요. 시리아도 내란이 일어나요. 전부 다. 가장 무서운 거는 외세의 침입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내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베트남 아시죠?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대통령까지 했잖아요. 망할 때 장군들 전부 다 됐잖아요.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를 보는 게 달라요. 근데 역사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머리가 꽝이야, 꽝.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를 해보세요. 무슨 무리를 끌고 뭔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뭐가 있겠어요? 목회자들도. 그냥 교회나 부흥시켜서 그냥 헌금이나 많이 내면 그냥 예배당이나 짓고 이름이나 냈고. 여러분 시대가 지금은 달라요.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워 봐요. 준비하셔야 돼요. 역사를 통해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당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비록 곳곳마다 우상의 제단들이 서 있고 공경건하게 율법식에 불살라지고 반항하는 자들이 사형을 당하였을지라도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언약에 충성하기를 택했고 마카비 일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 몸을 더럽히거나 거룩한 언약을 모독하니 차라리 죽음을 달게 받기로 결심하고 사실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마카비 일서 2서를 읽어보세요. 7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이 시리아 군대가 그 자식들 앞에서 엄마 보는 앞에서 자식을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그 기름 쇠 가마에다가 집어던져 죽여요. 그걸 보는 어머니가 마지막 막내 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비굴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형들처럼 너도 단호하게 죽어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카비 상하서를 읽어보시라고요. 요즘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았으니까 평안하게 누리자. 이런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는 말이에요. 우리 시대의 앞으로 앞날의 미래의 시대에 그런 일이 닥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종말론을 아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데 종말론에 관심들이 없어요. 오직 현실이에요. 오늘 터져요. 참. 그래서 마타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혁명이 이제 마카비는 별명이라 그랬잖아요. 망치질하는 자. 혁명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3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42페이지 해석입니다. 신앙의 통찰력과 총명을 가진 자들로서 그 당시 유대의 저항운동을 이끌어가는 경건한 지도자들, 아까 하시딤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시딤의 그 중간기 시대의 원조는 마타디아스 가문으로 그냥 이렇게 봐요. 마카비상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마타디아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시리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죄짓는 거 아니야. 야, 차라리 우리가 죽자 하면, 예를 들자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을. 네? 그렇게 가르쳐서 나간다 그 말입니다. 에피파네스 군대의 조직적인 저항운동이 시작이 되고 시리아군에 의해서 또 뒤에 보면 패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동참하는데 처음에 참여했던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배반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게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다니엘서 11장을 우리가 지금 다 보다가 오늘 끝에 마지막으로 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서 11장을 딱 보시면 이게 이런 내용이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다니엘서 11장이 이러한 내용이구나라고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봐도 몰라. 그러니까 아직 안 읽는 거예요. 이렇게 딱 시간 내서 우리가 몇 시간 공부를 하면 그거 알잖아요. 그 다니엘서 11장이 이런 내용이라는 거.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해서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 쉬게 된다. 이 말은 에피파네스 군대와 전투에서 전사한 마카비 지도자들과 군사들, 이들은 패해서 죽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이제 무리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해서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말은 차후에 무슨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든가, 그죠? 이름이 남기든가 그런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이번에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느니, 이걸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 때는 1차적인 해석과 2차적인 해석이 꼭 필요합니다. 1차적인 해석은 요나단 마카비에 의해서 에피파네스 군대가 쫓겨나고
요한 히르카누스에 의해 강력한 독립정부인 하스몬 왕가가 태동이 될 때, 요건 뒤에 보면 자세하게 이해가 돼요. 지금은 몰라도.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끝나는 때를 마지막 때라고 1차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2차적인 관점은 뭐냐면 상징적이고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성도들이 에피파네스로 예표된 적그리스도의 핍박에 해방되는 마지막 때, 요걸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해석을 그 당시에 마카비가 끝나는 때로 1차적으로는 보지만 여기에는 미래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의미가 함의가 되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뭐 에스라에서 제가 많이 가르치다 알잖아요. 프로페릭 포쇼트닝 아시죠? 예언적 원근 통시법. 네?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멀리에 있는 사건을 포쇼트닝, 단축해서 가깝게 일어날 사건과 아주 멀리 일어날 사건을 끌고 와서 곧바로 일어나는 것처럼 예언한 것이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에요. 조지레드의 글에 나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기본적으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마지막 날에 세상이 심판받죠. 그죠? 그럼 아수르 멸망은 주전 722년인데 이 세상 멸망은 엄청나게 오랜된 시간인데도 선지자들의 예언은 아수르가 망하고 나중에 망하리라. 그 갭에서 설명 없이 그냥 붙여서 예언하는 게 원근 통시법이에요.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드렸죠. 그죠? 요엘서의 예언도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고 그 환상을 보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꼭 곧바로 피와 불과 연기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마지막 때 심판 말하는 거예요. 그 요엘 선지자도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님들 신학적인 책 안 보고 주석 안 보고 원어 안 보고 매 기도하면 성령이 감동해서 성경 깨닫게 해준다. 그 진짜 유아스러운 말이에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 성경 보는 거고 목사님들은 그렇게 성경 보시면 안 되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 안 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런 설교 나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의 권위가 떨어진 거야. 한국교회가 지금. 목사님들이 성경을 주경학적으로 역사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실천신학적으로 목사님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강단에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어디 오해가지 마세요. 저는 성도 교역사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강단이 거리가 떨어져가지고 어디 가면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저런 설교 나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설교하려면 난리 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가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게 성경에 대한 연구들한 시간 제가 해보니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 딱 끊으세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사세요. 개혁교회, 파란의 개혁교회 신학은 개혁교회 목사들은 일주일 내내 성경 연구하고 설교하고 교육 외에는 안 해요. 신방 장로가 하는 거예요. 장로. 한국교회 개혁교회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신득일 교수님만 해요. 성경 적당히 읽어가지고 기도하다가 막 휙 왔다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가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그리 성도들이 앉으면 맨날 그 말이죠. 그 설교 성도들도 할 거 아니에요. 큐티하고 성경 읽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 연구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라 성경 연구가 우선. 특별한 일 아니면은 돌아다니지도 마세요. 왜 돌아다녀요? 특별한 거 쓸데없는데. 아이고 그 시간에 앉아가지고 성경도 깊이 연구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지막 때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35절에 딱 들어가고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성경에는 여기는 안 넣어놨는데 다니엘서 11장 36절을 보세요. 여기서 이제 다니엘서는 일단 나게 됩니다. 자, 36절을 보시면 그 왕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5절에까지 이전에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얘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36절에는 그 왕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36절부터는 딱 잘라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돌리세요. 근데 무천년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은 35절에서 45절까지를 기가 막히게 안티오쿠스 사도 에피파네스가 했던 걸로 다 해석을 해놨어요. 그 주석들 나중에 봐보세요. 내가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보라 그러고,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의 해석은 36절부터 마지막 때 종말로 해석이 합니다. 이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 종말론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8장하고 11장을 제가 어제, 오늘까지 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다니엘서 8장하고 11장 읽어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아, 이게 그런 내용 말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공부를 안 하고 연구를 안 하니까 30년, 40년을 지나도 그거 연구를 안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맨날 성경 읽다가 통과하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카비서 봤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로 딱 거기서부터 모두가 바뀌어져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은 이제 마지막 때 해석이 대단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 해석은 다니엘서는 기본이고요. 다니엘서는 기본이고 요한계시록하고 잘 궁합이 맞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연구들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34절 거까지 했죠. 한번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기 보면 이제, 마지막 때 하고, 다니엘서 12장 36절부터 45절까지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인류 종말에 등장하는 작은 뿔, 다니엘서 7장 8절 나와요.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나는 무천년으로 오래 있어봐서 알아요. 무천년은 뭐라는 줄 아세요? 어떻게 다니엘서 7장 8절이 작은 뿔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따져요. 나는 그런 사람한테 한마디로 딱 일침을 놓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 카일 델리치 아시죠? 카일 델리치? 그 카일 델리치는 구약 원문의 석학이에요, 석학. 19세기 사람이에요. 카일 델리치 주석은 목사님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워서 못 읽어요. 원어 모르는 사람들은. 카일 델리치 주석을 제가 다니엘서 71회를 연구를 하면서 카일 델리치의 71회 주석 한 70페이지 돼요. 그거 이해하는데 되게 힘들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71회 강의를 했는데 카일 델리치가 루터파 쪽에 있는 그러한 신학자인데 델리치도 작은 뿔을 적그리스도로 연결을 해요. 자, 저는 무능하고 이름도 없으니까 내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피하지만 무천년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카일 델리치가 작은 뿔을 종말로 본다고 하면 당신이 카일 델리치를 비웃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뭐 내 것만 옳으니 뭐니 자랑하거나 그러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두 개를 다 같이 배우시면 좋아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다 마카비우스의 통치입니다. 유다 마카비우스의 통치, 42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유다 마카비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마카비에 대한 그 지도는 제가 뒤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맨 뒤에 가시면 84페이지 보세요. 84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다가 제가 그 하스몬 왕과 가게 도표 해가지고 종이 붙여놨죠, 그죠? 네. 종이 붙이기 전에 처음에 나온 이 도표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면 카페 같은 데에 하스몬 왕과 가게도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를 했고 나중에 딱 강의안을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그 밑에에 힐카노스 2세 밑에 있잖아요. 거기에 알렉산더하고 안티고누스 빼야 돼요. 안티고누스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손자가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있던 거 그거 보지 마시고 제가 삽지로 그 스카치 테이프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이 가계도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이렇게 공부하는 데에는
가계도가 없이는 여러분 되게 헷갈립니다. 이거 저기 셀류크스 왕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책을 읽어도 저거 옆에 놓지 않으면은 누구를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계도를 놓고 공부들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스몬 왕가의 가계도가 이제 마타디아서 나오죠, 그죠? 요한, 시몬 마카비, 유다 마카비, 엘르아살, 요나단 마카비 나오죠?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가면은 시몬 마카비에서 쭉 유다하고 나가잖아요, 그죠? 요 가계도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보시면 돼요. 이게 좀, 누구 아들인지,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있고, 2세가 있고, 3세가 있거든요? 그러면 책에서마다 정확하게 2세니 3세니 말 안 해요. 그냥 아리스토블루스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1세인지 2세인지 3세인지? 그래서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가계도를 놓고 글을 읽으셔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아, 요세푸스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놓고 중간사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손으로 43페이지를 내가 썼다는 거 아니에요. 손으로 그 당시에 8, 9년 전에. 손으로 써가지고 43페이지를 써서 독수리 타법인데 제 아내가 그때 내가 용돈 얼마 줄게 해가지고 제 아내가 그 43페이지 해놓은 거예요. 그걸 다시 내가 이번에 강의 때문에 들어가서 글씨체 바꾸고 다시 내가 이제 정확하게 딱딱하면서 옷자 집어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강의한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확실하게 내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요세푸스 거를. 그렇게 정리를 안 해놨으면 못해요, 이거. 시간이 엄청 들어가요. 그리고 8년 전하고 지금하고의 제 머리는 육체가 반응하는 속도가 달라요. 희한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게 나는 우리 형님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공부하고 젊었을 때 책을 목사님들은 늙어서 다 죽을 때까지 책 보셔야 돼. 그게 목사의 직분이에요. 책을 보는 게 어렵다? 죄송합니다. 돌 맞아도 말해야 돼. 목사님 하지 마세요. 책 보는 게 어려우면 목사님 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설교가 맨날 그거잖아요. 책을 보셔야 설교가 깊어지고 넓어져요. 책 보는 게 힘들고 돌아다니기 바쁘다 그러면 목사님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선생된 자들에게 심판이 어떻게 해요? 또 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서 말씀드리고 저는 목사님들한테 낮게 돌 맞아도 순교당하면 되지 뭐. 순교당하면.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거는. 금방 나이 가요. 60, 70 금방 가요. 기력이 떨어져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쓸데없는데 왜 이렇게 목숨 걸고도 돌아다니세요? 내 인생 누가 책임져요? 내 모임이 내 인생 책임져 주는 줄 아세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노회나 특별한 그런 모임 아니고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상해의 기관을 내가 거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그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사의 본질이 뭐고 뭘 우리가 우선해야 되는지 그걸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유다 마카비우스가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자, 마타디아스는 그의 아들들에게 아까 이제 유언하고 숨을 거두었어요, 그죠? 그들을 이어서 아버지 유언대로 마카비라 불리우는 유다. 예, 요 유다가 이제 자녀 서열로는 근데 이제 요세푸스하고 다른 책하고는 서열이 틀리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이고. 어떤 사람은 둘째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넷째라고 그러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렇게 요약해 놓은 대로 여러분들은 보시고 나중에 또 다른 책들을 보면서 틀리면 여러분들이 다시 좀 연구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사마리아 여기에 보면 이제 권력을 계승하고요. 자신의 부하들과 더불어 소수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시리아 군대와 이제 싸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요. 그래서 유다는 사마리아 총독인 아폴로니우스와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안티오코스 사세 에피파네스가 바사로 이제 조공을 거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버지 마그누스가 전쟁에 패해가지고 배상금 갚아야 되잖아요. 왕들은 돈 빨리 끌어다가 지금 빚 갚아야 돼, 로마에.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적용하려면 말해도 알겠죠, 그죠? 아버지 빚이 자식이 떠안잖아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적용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에피파네스는 바사로 조공을 거두러 가면서 정권을 루시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위임을 합니다. 네가 내가 없는 동안에 나라를 잘 봐라. 그래놓고 자기는 바사로 가서 이제 조공을 거두러 가면서 이제 루시아스가 유대를 징벌하기 위해서 왜 정벌을 합니까? 돈 뺏어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톨레미와 니카노르와 고르기아스를 선발해서 4만 명의 보병과 7천 명의 기병들을 데리고 엠마오와 베슬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네? 베슬에서 유다의 군대가 승리를 거뒀다 앞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긴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때.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종교적인 박해 속에서 목숨 걸고 투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나 살고 싶어, 나 죽기 싫어.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치하 때에 독립운동했죠? 그 독립운동가들이 그걸 무시 못하잖아요. 다 어떤 역사인지 다 마찬가지. 그런데 이 기간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죽습니다. 자,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바사에서 죽다를 내가 집어넣은 거예요. 고대사 12권 9장 1절, 마카비서 상 6장 1절에도 나옵니다. 자, 이제 북부지방을 순회하고 있던 안티오코스 왕이 이제 주전 165년에서 163년 여름입니다. 바사에 엘리마이스라고 하는 부유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는 화려한 아르테미스 사원이 있었고요. 그 안에 마게도니아 왕 빌립의 아들인 알렉산더가 남기고 간 많은 무기들과 갑옷이 아니라 수많은 예물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땡기잖아요. 그죠? 그것 뺏으러 가야 되겠다. 흥분해서 그것을 갔는데 엘리마스의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대항해서 결국은 이 전쟁에서 패하고 이 안티오쿠스는 많은 군대를 잃고 바벨론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패에 낙담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을 공격하러 갔던 아까 그 장군이 어떻게 해요? 아까 4만 명 갔지만 패했다 그랬죠. 그죠? 그 말을 듣고 더 강력한 세력국의 소식을 듣고 시름이 겹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석에 눕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병이 깊어졌고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친구들을 불러서 자신의 병의 심각한 상태를 말하고 이러한 고통을 겪는 것을 어떻게 말해요? 내가 유대 민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다. 알긴 알지요. 이게 양심의 소리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되게 중요한 주제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에 양심이 있죠.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죠. 양심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와 인간의 옛자가의 내 소리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연구해보세요. 이번에 우리 그래서 양심설교를 지난달인가 하다가 이거 연구 많이 해야 되겠다. 로마서에는 양심이 그 심판하는 근거가 된다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성령 안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행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본성이에요. 내가 심리학을 옛날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 퍼스널리티, 그 다음에 성품, 퍼슨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갈라보세요. 못 갈라요. 되게 어려워요. 생각, 마음, 이성, 오성, 양심 다 다른 파트거든요. 오감의 감각지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18년 전에 제 아내랑 심리학을 2학기 공부를 하긴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긴 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간단하게 말하잖아요. 책을 보시면 절대 간단한 게 아니에요. 단어들이 다 달라요. 이성과 오성, 오감, 육감, 영감. 어느 정도로 구분되지만 더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다 마카비의 주변 국가 정복을 보겠습니다. 고대사 11권에 보면 유대인들의 힘이 강성해지는 것을 우려한 주변 국가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연합해서 유대인들을 공격합니다. 항상 여러분 팔레스타인 주변에 보시면 해변가에는 그 페니키아 있잖아요. 두로시돈, 그죠? 비블로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쪽에 시리아, 아람이 있고, 그죠? 밑에는 에돔이 있고, 가사 블레셋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해 바다 건너가지고 진도 방금 3번. 예? 3번. 예, 3번. 수전을 안 했어요? 그렇구나. 예.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이거 중요한 거 하나 넘어갔네.
자, 여기 보면 고대사 19권 7절에 유다는 이제 여기에서 아까 그 안티오코스가 그 루시아스를 맡겨가지고 유다를 징벌하러 보냈잖아요. 이겼어요. 이때 이제 유다가 어느 정도 힘을 갖게 되고 안티오코스 사실 에피파네스는 죽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어느 정도 파워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올라간 거예요.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해 있었고 성전문은 물이 아니라 불에 타 있었고요. 그 오탑니다. 불에 타버렸으며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서 정원에는 잡목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왜 그래요? 예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잖아요. 제사 드리면 죽이잖아요. 할례도 못 행했잖아요. 이게 강압적으로 4년 동안 그 168년부터 그러니까 70년부터 시작된 박해가 2차 침공 때부터는 완전하게 꼼짝도 못하고 못 올라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돼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성전을 이렇게 돼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청소합니다. 정결케합니다. 촛대와 금으로 만든 제단들 같은 집기들을 새로 들여놓고 문에는 휘장을 달고 새롭게 만든 제단에서 번제단을 드리고 3년간의 안티오코스 사제바퀴가 끝나고 요게 2차 침공부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300주야를 우리는 다니엘서 8장에 그 기간을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3년이 2800주야입니까? 1년에 365일을 3년 해봤자 그 3, 4, 5, 9, 1000 며칠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년 4개월이란 말이에요. 2300주야가. 그래서 이게 1차 침공 때 170년부터 치면은 거의 6년 4개월 정도 돼요. 그래서 2300주야가 이 기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잘 보셔야지. 왜냐하면 책을 쓰는 저자들도 깊이 있는 저자가 있고 깊이 없는 저자들이 있어요. 대충 쓰는 사람이 있고 아주 세심하게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도 그 어떤 뭐 그 학적인 깊이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왜 대가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섬세하게 글을 표현하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글을 보고 다른 책을 봤더니만은 뭐 2300주야를 아니라는 식으로 반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거든요. 70년부터 1차 침공부터 카운트를 해보세요. 이때가 164년 12월이거든요. 이때가 6년 되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잘 잡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청소를 하고 이때가 164년 12월 달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잊을 수 없는. 치욕도 그렇고 회복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날의 이 날을 한우카로 지켜요. 164년 12월 25일이에요. 그리고 하시림은 자신들이 원했던 목표를 이루자 마카비 군대에서 철수합니다. 이때 이제 유대가 사실은 독립이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시몬 때 이제 독립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 나오죠. 예수님 올라가가지고 이는 수전절이니라. 요 날이에요, 요 날. 그러니까 주전 164년 12월 25일부터 이들은 해마다 지금까지 한우카라 그래요. 요즘에는 한우카.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거를 지켜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라기를 보다가 요한복음을 딱 보면 이는 수전절이라. 이 도대체 수전절이 뭐냔 말이에요. 이 사건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고 만든 이 날을 수전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 때까지 해마다 12월 25일 되면은 이들은 수전절을 지키는 거예요. 한우카 절기라 그래요. 한우카 절기.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인터넷 들어가셔서 공부하시면 풍성한 그런 부분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유다 마카비가 주변 국가 정복한 거 보면은 유대인들의 힘이 강성해지는 것을 우려한 연합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유다 마카비 시대의 주변국들의 상황을 보면 시리아의 상황을 먼저 아셔야 돼요. 셀루커스 왕조. 자, 데메트리우스 1세 소테르가 로마에서 어떻게 해요? 탈출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감이 잡히시죠? 데메트리우스 1세는 누구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게 딱 해답이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도표를 보세요. 가게도. 그러니까 이걸 안 보면 여러분들 읽어도 몰라.
가게들 보면 나와요. 데메트리우스 1세 나오잖아요. 그죠? 예, 요 소테르. 이 사람이 그 필로파트르의 아들로 나오죠. 그죠? 예, 필로파트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그누스의 두 아들이 필로파트르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필로파토르가 죽으면 누가 왕이 돼야 돼요? 그 아들 데메트리우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기 전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16년 동안 로마에 볼모로 14년 있다가 나오면서 자기 조카를 죽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간사한 사람이지, 안티오쿠스 4세가. 그리고 이제 로마로 돌아오면서 자기 형이 죽는 걸 알고 헤오돌리투스를 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 왕이 된 거야. 이제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죽었다고 되니까 시리아에서 데메트리우스가 이때 다시 탈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왜냐면 자기는 필로파트의 아들이니까 왕손 아닙니까? 왕손. 그러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왕손이니까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형제의 그거지만 따라가가지고 이제 시리아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 10분만 쉬고 다음 시간으로 받겠습니다.